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안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온 세상 구석구석에 생명의 소망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들을 공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먼저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임하시옵소서.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을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이 온 땅 가득한데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 구석구석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소망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또 이 전염병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때에 오히려 주변을 도와줄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주여 온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헛되이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에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며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얼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에게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루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너가 나를 섬기며 너희가 나에게 절을 하며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주겠다. 세상에 여러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날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영존하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유혹이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세상에 빛나는 것, 세상에 이름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번만 내게 무릎 꿇으며 한 번만 내게 절하며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여, 그러나 이러한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가 삼겠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을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혼란스러운 때에, 온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한 때에 주여,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빛을 비춰주시며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이러한 구원과 도움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때로는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기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모든 소원을 밝히시는 그
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에 때로는 주님이 안 보이고 때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침체기 가올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때에도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거기, 바로 여기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를 구하는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사람들,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다스리시어 우리의 무너진 영혼과 삶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기에 너무 많이 불안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참으로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기에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들이 간절히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우리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고 또 언제 감염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하옵기는 완전한 종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그동안 침체된 경제와 사회적인 혼란 등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튀니지에서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 가족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짓 영이 가득한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재의 상황들이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눈이 세상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해결되어야 할 숨겨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대한민국, 기도하는 열방이 되어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나음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묶임이 풀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박희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막힌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시간을 믿음으로 강건히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금율의 손길만을 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함께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메우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부름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 설교 제목을 지금 여기 계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바로 이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여기 계시고 여기서 함께 하십니다. 또 더불어서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그곳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든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그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여기 계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예배하는 여러분 또 예배하는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렇게 넣어 놓으셨다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넣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주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기 계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로, 인생의 주로, 삶의 모든 순간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9편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는 다윗 그리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시편 19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시편 19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셨을 때 인간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늘의 음성을 다윗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여기서 언어, 말씀, 들리는 소리는 우리 사람의 언어인 것이죠.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들리는 소리인 것이죠. 또 자연계의 이런 소리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또 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소리는 여러분 천지 창조의 소리인 것이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이냐? 아닌 것이죠.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 또 시편 기자들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둥 속에서, 번개 가운데에서, 바람 소리 가운데에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요하게, 그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소리를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소리, 바로 천지 창조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소리를, 창조주의 소리를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소리이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이, 이 지구라는 이
하나의 이 구체가 어떻게 우주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온 세상에 저 우주의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를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을 하늘의 소리로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식으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 기록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을 그때에 다윗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놀라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여러분, 시편 19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감동하는 모습이 저절로 눈에 그려집니다. 그가 이렇게 감동했을 거야.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감동하고 너무 벅차서 기뻐하는 모습이 시편 19편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는데 그저 단순하게 신비로웠네, 좀 재미있었네, 이거 좀 놀라운데,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얼마나 감동하는지는 우리가 함께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누리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감동과 이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늘의 소리로 말씀하시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런 감동과 이러한 기쁨을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동하시고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좀 쭈삣쭈삣합니까? 좀 이렇게 너무 좋아서 소름이 돋는, 무서워서 소름도 돋기도 하지만 감격하기도 하면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면 또 이렇게 그렇게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감동하고 막 떨리고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마음이 막 저리저리하냐라는 것이죠. 너무 자주 들어서 늘 듣다 보니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감동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은 없이, 감격은 없이 그냥 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격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동하고 기뻐할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감동하지 않고 왜 기뻐하지 않느냐, 또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하고 그러느냐?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럴 수 있죠. 또 내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파서 신음이 나오는데 기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감동이 없고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고 그 낙심함이 그렇게 찾아오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지금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일들이 우리가 느껴지고 그 일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에게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저 중심에서부터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도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제도 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도 잘 느끼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묻히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흙으로 변해져 있는 거죠. 아주 고운 흙으로 그렇게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n became a living soul이라고 번역했어요.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창세기를 또 출애굽기 박목사님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사경을 한번 할 때 그때 우리가 다 한번 깜짝 놀라요. 그렇군요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럴 때 그 흙으로 지어진 사람,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여러분 이 흙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을 그때에 그 지으셨을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다 움직였잖아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 움직였고 세상에 있는 육지에 있는 그 짐승들도 동물들도 다 움직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과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그냥 지어졌지만 그러나 사람은 또한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영이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고 낙심과 절망이 무감동이 무기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은 더 이상 감동할 수 없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대신에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염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팔로 안으시고 다시 이 생명의 기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저도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6.25 때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도 그 식민지 시대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밖에서 못질을 하고 불을 지르는 그러한 때에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수백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러한 때에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복음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그렇게 그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라고 이렇게 예배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송출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때는 당연히 여기고 비록 안타까워했지만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2달 가까이 또 어떤 지역은 같은 이 한국 안에 있지만 어떤 지역은 3개월, 4개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고 그러한 지역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또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이러한 날들도 이러한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역사들을 판단하는 거죠. 과거의 역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에 이런 역사들이 전개가 되더라. 그러면 지금 그 과거에 비슷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 다음에 있을 일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은 또 전문가들은 더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함께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바라고 더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1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소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씀으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창조의 소리로 하늘의 소리로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지금도 여기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셨고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거기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혼탁할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야기가 오늘 또 반복되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오래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살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기 먼저 가 계시고 거기 임하고 계시는 거기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분명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차지했던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며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말들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의 말을 하고 오히려 기대의 말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기대한다, 나는 믿는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고난의 때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도 오히려 소망의 말, 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몇 분의 목사님들에게 교제하면서 성경을 잠깐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성원아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칭찬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것으로 칭찬하셨어요. 격려하시고 칭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작은 능력을 제가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성도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빌라델비아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쳐준 것이죠. 또 사회에서 그 빌라델비아라는 그런 도시 안에서 도시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지진으로 무너졌고 로마의 그러한 전폭적인 그러한 지원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됐거든요. 화려하게. 대신에 조건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어.
그러니 예수 믿겠다 하면 이런 사회적 혜택을 다 버려야만,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은 능력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나누던 가운데 지난주 목요일 날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또 다른 한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그럴 때 그 작은 능력이 무능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더군요. 자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빌라델비아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을 때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견디게 하셨고 결국은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한 전염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을 좀 보장하고 싶어서 더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고 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이러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참으로 능력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본문의 기자처럼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이 고백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런 나를 받으시고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땅의 온 세상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에서,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고통하는 무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것저것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미래에 정말 계기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존재의 귀함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무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돌아오니 주여, 이 무능한 자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만을 집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 시간 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저녁을 과연 무사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 내일 아침에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솟아오른 그러한 해를 바라볼 수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한날에도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고 아침에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하러 들어갔다가 결국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작은 기침을 하고 조금 열이 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이 무능한 저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구하고 있는 예배하는 저희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주여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저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두운 때 오히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명습하는 그러한 때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주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자 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한 주도 이것을 구석구석에서 순간순간 느끼시고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